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4장 2절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손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위안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Are you ready? 67번째입니다. 67번 소제목은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리라 7입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릴 때마다 사단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다가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다가왔을 때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 말라기 4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와 교만한 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욕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준비했던 한 사람을 떨기나무 부곡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들과 함께할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식양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홀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머물렀을까? 40냐, 40주, 40일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남겨져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 받을 때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방 민족과는 무엇인가 다른 것처럼 애굽 사람과는 무엇인가 다른 것처럼 여겨졌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언약해 주시면서 날개 아래 품고 특별히 인도했던 한 민족. 그들은 스스로가 때때로는 좋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염려하는 것이, 근심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정적일 때 사단에게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치 그들 속에는 사사기 시대 때문에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하루, 이틀, 사흘, 열흘, 20일, 25일, 30일 지나면서 점점 마음속에 다가오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게 시작했던 불안함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중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듯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라고 그는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후를 그들은 경노하여서 그를 돌로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포용했습니다. 그들이 차고 있었던 이제 귀금속을 내게로 들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고리를 팔찌를 빼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을 떴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니까 금 송아지 형상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그들에겐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무엇이 눈에 띄었고 들려졌을까? 그것은 바로 송아지의 형상이었던 아피스 신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이는 신을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무엇이냐 하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송아지 우성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그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부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이 무엇인가 중요한 변환점, 어떤 중요한 새로운 사역이 시작할 때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나눌 때에도 사단은 연약했던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의심하게 했고 두려워하게 했고 불안하게 만듦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스스로의 생각이 교만하며 악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욕망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익숙한 것, 보이는 것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부엘사바, 하나는 베델에다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 그는 또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수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가 낳은 남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공격할 때 이 남자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무장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를 깨끗고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의로운 재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도둑질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 11조와 헌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전부를 드림으로, 즉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전부를 다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여 전부를 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간 믿음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늘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아니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참 잘하였도다. 그가 지켰던 계명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보화가 하늘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버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너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샘물이 흘러가는 것들마다 에스겔 4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번성하고 소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필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고 또 채워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 속에서 잎사귀가 자라날 것인데 이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에게 하나님은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받은 그들은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같이 뛰는 그가 나가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그가 할까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는 자가 갖는 권세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권능과 권능을 위임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동일하게 풀어놓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다니면서 이제 어둠 가운데서 눈먼 가운데서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위안가에서 나와서 뛰는 송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고 있을까? 말라기로 보면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을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식을 주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지 생활 양식에서 생활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지을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억함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땅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붙들림 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하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태어나게 했고 자라나게 했고, 어느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요단강으로 나아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을 통해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돌이킨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이 무슨 사역일까?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또다시 하기를 원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 회복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서 사용하게 하실까?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율레디 이것은 7번째 소 제목으로는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고 있다.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고 있다. 그 부분 7번째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치료하는 강선이 어떤 거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 늘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그에게 풀어 놓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해갔기 전에는 한 번도 무엇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이제 공생애의 불을 받았을 때 그가 가는 곳들마다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곳들마다 계속해서 풀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일어납니다. 묻는 뼈가 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각색 모든 질문에서 노임받고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온갖 귀신과 묶임과 매임에서 노임받고 자유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때로는 수십 년 된 환자들이 그 묶임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보게 된다. 창조적인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절름발이가 뛰고 걷고 자유하게 된다.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 같은 창조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결과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림을 존중하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공의로운 제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준비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그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부었다 이 말이 뭐예요?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경외하는 그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고 사용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가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나보다 더 큰 것도 감당하고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대체 신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옛생활 갈릴리로 먼저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옛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삶에 가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내렸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던 그날 저녁하고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뭘로 인도할까요?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제는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성령에 붙들림 받고 성령에 의해 양육받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복음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 그가 사역하게 될까요?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의 소화생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한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학문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논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하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으로 했을까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가지고 나가는 사역자들은 무엇으로 사역하는 송아지여야 할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송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위안가에 노임받는 그 동시에 그에게 무엇을 부어 줄까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옷 입혀 주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위안간에 머무르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 도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전혀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되게 하는 것은 때로는 무엇이냐 하면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무엇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따르는 표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 이후인가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 4장 2절,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먼저 경외함, 그 이름을 존중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한 이유가 출애굽기 19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여호와 경외함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김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말라기 3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무엇을 맡길까요?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 맡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이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럼 돌리게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복음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확증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사역하게 할까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치료하는 강선을 주셔서, 즉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옷 입혀서 사역의 현장에 나가 주님을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고 현장에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말은 권세 있는 자와 같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래 학문 없는 자로 알았다가 저 지혜와 저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스스로 익힌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능력이 때로는 예리한 검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계획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신부의 사역이다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은 신부의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일어날 송아지같이 뛰는 이 송아지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될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권능, 날개를 부여해 줄 것인데, 그 날개 한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날개, 또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안간에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무명한 자일 것입니다. 때로는 죽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와 같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주어졌을 때, 치료하는 강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가 우리에게 덮어졌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낌없이 하늘의 재원들을 이 땅 가운데 필요를 따라 마음껏 동원하여 사용함을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네, 사도네, 선지자네, 복음 전하는 자네, 목사네, 교사네, 오중직임으로 온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교회를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일컬음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도구로 쓰고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위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이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을 불러일으켜 이곳에서 열방까지 이 추수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옷 입혀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이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능력으로 옷 입혀서
이 능력을 공급해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에게 권능의 날개,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이고니온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사역하게 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끊임없이 나타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확증되어지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오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하여서 패역하고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말로만 해서는 안 먹혀요. 표적과 능력만 나타나도 안 먹혀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어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렇죠?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래서 무엇으로 겸비하여 보낼 것이냐 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옷 입혀서 의의 무기를 좌우하여 파송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번에도 봤지만 2장 4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몇 군데만 더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할렐루야. 단순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42절 그들은 무엇도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치는 그 말씀이 확증되어지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까?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열매를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4장 2절이 하나님은 4장 2절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 것이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겸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오라 회개할 길을 주어서 말씀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 11조와 봉헌물이 회복되어지는 것,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복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할까? 예배자를 통하여 일할 것입니다. 회복된 예배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봤지요? 4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곳에 또 하나 그 권능의 날개가 입혀지는데
어떤 권능의 날개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자들을 이런 통로로 도구로 쓰시고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마치 뭐냐 하면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는 이렇게 사역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그쵸?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그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무엇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고로 말씀에 순종하는 의, 나라를 이루는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물 얻을 등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제물 얻을 등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다시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까요?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레이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뭘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그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제는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 거룩한 전으로 만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일으킬 것인가?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10장에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냐 하면 먼저 11절 먼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위안가에 나와서 송아지같이 뛰면서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송아지같이 뛰면서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사역은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제 위안가에 나와서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날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모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나아가 이 복음을 풀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흩어진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예언할 수 있을까요? 힘센 천사가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루마기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다음에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언약의 사자가 와서 불로 정결케 할까요? 왜 표백한 잿물로 와서 우리를 깨끗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유혹받지 않는 그런 이기는 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맡길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했던 것처럼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송아지처럼 충성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는 걸까요? 두루마기를 먹을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먹은 다음에 반드시 그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살까요? 다시 예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송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아지처럼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처럼 자기의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송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1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내게 될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늘 어디에 머무릅니까? 한마디로 그냥 예배하는 삶, 이렇게 합시다. 그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죠, 그에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머물며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질 때 단순히 다윗의 장막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고, 또한 그 현장으로 나가 내 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두 가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복음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4장 2절은 이 두 가지가 하나 되는 사역을 우리에게 위함께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뭘 준다고요? 권세를 주리니. 권세가 뭘까요? 말라기 4장 2절인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 그래서 치료하는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권능의 날개를 그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일정, 정한 날까지, 이제 구약에는 그것을 정한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2년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그래서 며칠이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무엇을 입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게, 돌아오게, 돌이킨다, 돌아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송아지같이 뛰는 이 사역자는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회개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무엇을 입었어요? 불로 내가 먼저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옷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을 담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담아온 내가 무엇으로 먼저 겸비가 됐습니까? 내가 먼저 깨끗해지는 방법을 알아요. 희게 되는 방법을 알아요. 이것이 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럼 우리는 금이 있는데 연단된 금을 만드는 법을 알아. 이제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건 영어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끗한 옷을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저분한 옷을 어떻게 희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요. 그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임금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귀를 뜨게 만들고 마음으로 깨닫도록 만드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이 시대에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장 11절에는 이걸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죠. 그 다음에 11장 3절에는 여호와의 권능이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를 지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라고 할 때 경외하는 자에게 이미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회복되었어요. 아버지의 관계에서 말씀이 회복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때가 되면 하면 그에게 무엇을 입혀줄까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계시록 11장 3절에는 너에게 권능을 주리니, 할렐루야, 권능을 주리니, 권능을 주어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무엇을 하게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리라, 이것은 송아지같이 뛰리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하게 할 것이다. 네, 섬기게 할 것이다. 그냥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가장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서 뛰게 할 것이다, 예언하게 할 것이다, 사역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꼭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권능이 어떤 게 나타나는가 한번 5절 볼까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하나님이 허용한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는요 어떤 세력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다, 상하지 않는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때가 안 되니까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수많은 압제, 수많은 막 죽이려고 하지만 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머리카락도 다 세진받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압력이 와도, 어떤 칼이 와도, 어떤 어둠이 와도, 어떤 무서움이 와도 괜찮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금송아지로 대체한다, 그럼 그건 가짜라 그런 거예요. 예? 그건 가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강야에서 죽잖아요. 왜? 가짜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쵸?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하여 전부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만들어 온 거예요. 사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Are you ready라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준비합니다. 모르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듣게 하면서 꼭 다시 한번 이렇게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사장은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 깨닫는 거 전부 이거는. 전부 사장은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전부 새롭게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거 계속 뭐 좀 가져올 거 있나라고 막 다 뒤져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제가 좀 책상에도 막 그 주석을 몇 개 펴놨어요. 계속 자료 좀 찾냐고. 옛날에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이걸 더 도와줄 수 있고 깊이를 열어갈 수 있는 주석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깨달은 거 가지고 하자. 오전은 공부해서 좀 나눠주려고 했던 거라 좀 어려웠고요. 오후는 이미 지난주에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게 스무스하게 잘 가잖아요. 그렇죠? 오전에는 어떤 한 사실을 좀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좀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하려고 내 안에 개념이 딱 있어. 개념은 딱 있는데 개념이 한 5분 하면 끝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좀 붙이려고 막 노력하다가 제가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송아지 연구했거든요.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왜 송아지 연구하는데 골치 아플까요? 황소 연구했거든요. 황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신이 변천돼가지고 어떻게 저기 미국까지 갔는가 뭐 이런 거. 예, 저기 장로님 그 쭉 몇 개 나눠준 거 있잖아요. 이걸 쭉 따라가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 머리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거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용어를 다 빼버리잖아요. 막 그런 용어를 막 다 빼버려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분은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예, 물론 저는 다음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그 중요한 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은 들어와서 대체 신앙을 만들어놔요. 금송아지로 대체해요. 가축인 송아지가 되어야 되는데 소여야 하는데 황소로 대체해버린다니까요. 야생적인 동물로 대체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이것이 미혹이고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강명의 천사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나누고자 하는 오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걸 좀 살 좀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솔직하게. 예, 그걸 준비하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이 딱 느끼잖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좀 내가 아는 척 하려고 몇 개 막 적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뭐더라? 마피스 뭐 이런 거. 아파. 이런 몇 개 적어오긴 했는데 내가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를 제가 채우는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머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머리를 키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머리를 잘 키우는 목사님들 많아요. 아주 지적으로 막 더 논리적으로 막 또 체계적으로 막 눈에 쏙쏙쏙 또 막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지식이라 그렇지. 근데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식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식을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거를 혼자 공부해요. 혼자. 혼자. 예, 그래서 제가 딴 얘기입니다만 말라기를 보는데 한 4사람 거를 계속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봤어요. 예, 먹을 거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제가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먹을 거 없었어요.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말라기를 제가 4명 걸 들었는데도 거의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머리로 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딴 사람이 쓴 책이나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말라기인데 같은가? 그렇죠?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다르기 때문에. 말라기 공부 안 해보셨어요? 가끔 제가 뭐 하면 장로님이 막 바로바로 찾아서 막 공부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언젠가 장로님이 이런 표현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책을 사서 막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왜 전혀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난 그 책을 봤는데 인용을 안 하거든요. 예, 공부는 하는데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머리를 채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걸 이렇게 뭐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근데 그런 게 저는 하여간 저는 그거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그런 데는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올레디를 어쨌든 이번 주 이제 아이올레디를 끝낼 거예요. 이제 오늘로 지금 끝나는 건지 수요일까지 갈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무조건 다윗 장막 들어갈게요. 이거 너무 이제 한 67번 했으면 엄청난 거예요. 내가 50번 이상 가고 처음에 할 때 이거 100번도 갈 수 있다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하려면 할 것 같은데 근데 요쯤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근데 제가 지금 원래 이제 50몇 번 하다가 끝내려고 하다가 4장을 보는데 갑자기 이게 한 5편이 보인 거예요. 4장을 딱 보는데 우와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이걸 늘려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만 제가 남겨놓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고 있죠? 21장 6절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던 건데 여러분에게 이 사역이 이 은혜가 그대로 한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것 보고 또 한 군데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 건데 6절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가 6절이에요. 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할렐루야. 이제 송아지 같이 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냐면 생명수 샘물을. 그래서 이게 비밀한 거예요. 생명수 샘물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다 살려내는데 다 회복시키는데 어떤 기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메마름도 어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생명이 생물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물이 들어가면, 그쵸? 에스겔 4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어부가 금을 들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게 될 거예요. 왜요? 수많은 어종이 회복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4장 2절의 사람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수 샘물이, 그쵸?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 이것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게 하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권능의 날개를 너에게 주리니. 그럼 그 날개를 가지면 뭘 소유한 것과 똑같다? 생명수 샘물을 소유한 것과 똑같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열방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임금,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께 그들을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놓도록 만들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에는 뭐가 있냐면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안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뭐처럼요? 고린도후서 6장처럼요. 고린도후서 6장처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가난한 것 같아요. 무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안가에서 노인받잖아요. 그러면 완전 반전이야. 완전 반전이야. 지금 괜찮죠?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 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잖아요. 우리 교회 매년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기죽어 있는 게 2주 이상, 3주 이상 가는 거 봤어요? 제가 못 먹어도 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제가 일주일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 4번 인도하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4번에다가 한 번은 어쩌다가 이제 실수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2번 연속해서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은 내가 죽 쓸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죽 썼다. 그런 건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요. 낭망하지 않고, 예? 낙심하지 않고, 또 외롭지 않고, 혼자 우울하게 만들지 않고, 혼자 막 이렇게, 예? 다운되지 않고, 하여간 뭔가 하여간 저에게는 막 하나님이 그런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새 은혜를 막 부어줘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배와 같은 권사님들, 그렇죠? 보배 같은 권사님들, 예? 우리 굉장히 좋은 우리 장로님, 얼마나 멋있는 친구요 동역자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장로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얘기가 장로님 겁나요. 나보다도 더 보수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가끔 겁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앞에서 이 얘기 해도 되나? 어떤 이런 행동해도 되나? 막. 그래서 장로님이 나의 막 어떻게 보면 울타리가 되어주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네, 바깥으로 못 나가게. 나보다 더 잘 서 있는데, 내가. 내가 그런 거 느낄 때, 정말, 약간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막 두려울 때가. 예, 어떤 부분에는 막, 우리 이 사모님 못지않죠? 장로님하고 비슷해요, 막. 가끔 사모님이 무서워가지고 못 가불어요. 예, 또 우리 대구 식구들, 포항 식구, 우리 서울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먹고 여유가 조금 남게 해주셔서 이거는 굉장한 힘이에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나눌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게 책상에 앉을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줄까요? 예?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 와서 한번 보세요. 웬만하면 제가 성경만 펴놓고요. 성경만요. 성경만 네 개 성경 펴놓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 그다음에 간주 성경, 그다음에 현대인 성경. 그거 보다가 모르면 이제 컴퓨터 켜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제 6개 성경이 탁 뜨거든요. 이제 비교 분석하고 막 이렇게. 그건 뭐 심심하니까 뭐예요? 그 골고루 하나씩 읽어보는 거예요. 골고루 하나씩 읽어보는 거예요. 아하 이런 거로구나. 아하 이런 거로구나.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 성경에는 제가 계속 지난 시간에 빼먹었는데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이번에 성경에는요 이건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개역 개종에 사실 익숙한 사람이에요. 개역 성경이에요. 예, 개역 성경.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신실이 충성이요. 그게 전부 신실은 충성으로 바꿔놓으세요. 저도 그 작업을 했어요. 예, 신실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분명히 이거 외웠었는데, 이게 왜 안 나오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누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 같이.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또 충성했어요?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럼 그와 같이는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송아지는 누구예요? 엄마 닮았네. 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제가 거기서 온 건데 이걸 신실로 바꿔놨어. 근데 신실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신실이 3번 나오죠. 5절에 종으로 신실하게 하셨고 그게 충성이고요.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와 같이가 충성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송아지로 충성되게. 그는 온 집을 맡은 자로.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자로 충성되게 섬겼다는 거예요. 송아리처럼 유황가에 나와서 송아리처럼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는 송아지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성되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자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이 돌이키게 하고 추수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맡길 거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그것을 말라기 4장 2절은 뭐라고 말한다? 송아지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가서로 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제 신부의 마음속에 무엇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셨냐면, 자, 이제 아가서 4장 6절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4장 7절에 드디어 무엇으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나요? 4장 7절에 나의 사랑 나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아무 흠이 없는 상태. 그럼 흠이 없는 분은 누구셨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에서 흠이 없는 뭘 요구하셨어요? 제물. 그것이 뭐라고요? 송아지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불로 제물로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그게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 흠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흠이 없게 만들었다 이 단어가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한 소유로 삼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제 여러분 4장 6절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가서로 보면 아가서 4장 6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환점이 뭐냐 하면 4장 6절이에요. 어여쁜 자에서 신부로 변화되는 4장 6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어여쁜 자예요. 그냥 예쁜 자예요. 예, 그냥 준비된 자예요. 예, 뭐 노로 와갖고 사슴 갖고 뭐 다 괜찮아요. 근데 신부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4장 6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신부는 될 수 없어요. 하여간 4장 6절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면서 그를 딱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신부야. 그게 8절이죠. 그때부터 그를 뭐라고 부른 겁니까? 어여쁜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프리티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뷰티풀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 신부야. 드디어 신부가 된 거예요. 드디어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로 말하면 4장 2절이에요.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이제 송아지같이 사역하게 되는데 이 신부는 무엇을 간직하고 있어요? 12절이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신반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신부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수 샘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수 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살려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치유의 강선을 비치리니 이것이 권능의 날개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송아지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할까요? 이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다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가서 4장 12절 15절은 신부에게서 무엇이 나타나고 흐를까요? 생수의 강이, 덮은 우물이, 봉한 샘이, 레바논같이 흐르는 생수의 우물이, 동산의 샘이 이 신부를 통하여서 흘러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나라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